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에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 있을 때 마치 그걸 뉴스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안에서 놀래가지고 우와! 라고 그냥 감탄사에 터져나왔죠.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막 궁금했죠. 도대체 무슨 작품을 썼는지 막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노벨상 받았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기적과 같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드디어 내가 노벨 문학상을 그 작품을 우리나라 말로 된 글로 작품으로 보는구나.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전이죠. 몇십 년 전이겠죠. 그때 노벨 문학상은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보잖아요. 그럼 왠지 이렇게 좀 마음이 와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국어로 드디어 문학상을 받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당장 이 스타필드 안에 있는 서점을 갔습니다. 갔더니, 책이 한 권도 없어요. 한 권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 10권? 10종류가 나온 것 같은데 한 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카운터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인포메이션에게 어쨌든 가서 물어봤어요. 갔더니 언제 들어옵니까? 물어봤더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른대요. 언제 들어올지 모른대요. 왜요? 있으면 한 권이나 좀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게 출판사에서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서점이 이 나라에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필드에 있는 이 서점에 몇 건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즉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이제 앱에 있는 그 서점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게 다 품절이더군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나 잡아가지고 예약을 걸어놨어요.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날이 그냥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한번 읽어보고 싶다. 어떻게 썼길래 소설을 시처럼 썼다는데 과연 어떻게 썼길래 노벨 문학상 받을 수 있나? 너무 이렇게 마음에 설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정말 신학에 관련된, 신앙서적에 관련된 책 이외의 다른 장르를 제가 이렇게 기다린 적이 있었나? 저렇게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책을 읽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내가 받은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없어요. 저한테는. 없어요. 근데 젊었을 때 20대에 닥터스란 책 혹시 아십니까? 닥터스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뒤로는 없어요. 저것도 있었군요. 영문. 영문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영문, 뭐 이런 무협지 같은 경우는 뭐 밤새서 그냥 하루 다 읽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너무 마음에 설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읽고 내가 그 마음에 두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 받으니까 아마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같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까? 보고 싶어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저와 비슷할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보지 않거든요. 사실 매주일 성경 말씀을 이제 설교로 통해서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습니다. 보고도 하고요.
그 주중에도 여러 어떤 이유들로 또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저한테 특별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설교 말씀의 주제만 보면은 그냥 스토리가 딱 보여져요. 아, 오늘 스토리가 이런 내용이겠구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대부분 주제 딱 보면은 아, 오늘 내용 이거구나 라고 그냥 딱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설교 말씀을 매주일 듣고 매일같이 마음에 묵상한다 해서 그 성경 말씀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만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하실 거 아닙니까?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지 않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은 정치일까요? 아니면은 그 무엇일까요? 과학일까요? 그 무엇이 과연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당신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닐까요? 내가 다음에 죽고 나서 어디로 갈까? 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 두려움 앞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너가 나를 믿어라. 네가 나를 믿으면은 너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한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끝까지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매일같이 들어서 지루하고 이제 더 이상 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왜?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한강 작가란 분이 좋은 책들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줄 수 있겠죠. 평안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못 준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못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4절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죠.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그곳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만 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냥 안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 걱정했을까요? 아니죠. 질병이나 또는 전쟁이나 고난이나 가난에 대해서 걱정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한 곳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을 때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됐을 때 믿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내 옆에 계셨구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구나.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모든 어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랍니까? 사탄 마귀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무엇을 빼앗아 간답니까?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곧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빼앗아 가세요. 우리가 멸망의 나라로, 자기들의 나라로 함께 가려고 붙잡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내가 늘 보고 듣고 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경솔히 여겨서 그 말씀을 갖다 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사탄 마귀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틈을 좀만 보이잖아요. 이 사탄 마귀는요, 그 틈을 타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러놓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러면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시면요, 정통 보수 교회에서 잘 다니시던 분들이세요. 그리고 사랑도 많으시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요, 한순간에 넘어갔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마음에 틈을 줘서 그래요. 마음에 틈 땄더니 그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그 씨앗을 그분이 그냥 품고 있으니 이것이 당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 듣는 말씀을 여러분 정말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갈라져 있고 틈타 있는 것을 메꿔주는 것이에요. 계속 이 손질을 하는 것이에요. 늘 들었다가 가지고 이제 아멘도 안 해요. 왜요? 아니까. 근데 그거 아시죠? 아멘 할 때 당신의 선포한 말씀, 내가 들린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을 함으로 그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 다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을 여러분 너무 안 하지 마세요. 네? 이게 받을 만하다 너무 판단도 하지 마시고요. 저분의 말씀이 웬만해서 틀린 게 없어요. 목사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설교할 때 웬만해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으로 여러분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게 된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 그동안 없었던 놀라운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방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믿었나요? 아니면 믿고 나서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네? 아리송합니까? 대부분 믿고 나서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지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와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 맺는 삶.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믿는 자에게 열매 맺힌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맺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제자 되는 방법을 요한복음서에서는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방법이요. 말씀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자. 서로 간에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히는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과 생각과 세상과 모든 철학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사용하시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그분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들을 다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자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피하는 자인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욕심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것을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아까 전에 찬양했던 그 가사로 빗대어 얘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인자심과 자비로우심과 그 여유로우심, 그 아버지 되시심, 그 평안한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욕심낼 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하고 계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고 내 가족 모두에게도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됨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실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상상한 초월하는 복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복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얻고 목숨처럼 지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에이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나한테 돈을 주나? 나한테 명예를 주나? 승진케 하나? 뭐 나한테 뭘 주나? 하고 경솔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울 왕이요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이면은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의 싸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투에 나갔더니 그는 승승장구하는 거야.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을 하는 것이에요. 와, 큰 소리 치고 그를 올 때마다 열광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게 너무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결말은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들과 함께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자신이 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 사울 왕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7일 동안 기다렸지 않습니까? 7일 동안 기다렸으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이제 기다리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마음 가운데 말씀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씀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향한 그 말씀과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있었다면 어찌 자기가 하나님께 정하신 그 법을 어겨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곧 사울 왕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인 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까? 너무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넉넉하신 분, 그분에만 이렇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성품에 그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이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투와 시기하시는 분이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죄와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을 진노하고 심판하며 질투와 시기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로부터 내가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한 사울 왕, 그 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렸다. 참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곧 다시 말해서는 사울 왕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살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이 텅 비어 있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거지, 내가 왜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바로 텅 빈 상태입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왔나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그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성령은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망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어둠의 악한 영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울 왕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조금이라도 틈을 버려보십시오. 저 안에도 분명히 사울 왕한테 임했던 이 악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세상을 바라봤을 때 당연히 우리 마음가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악한 줄 몰라요. 왜? 내 안에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악한 건지 좋은 건지 어떠한 건지 내가 이것이 사망으로 가는 건지 생명을 가는 건지 모릅니다. 그 안에 담아도요. 계속 쌓아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은혜는 없어졌어요. 감동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어요.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처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한 분이시다면 지금 깨어나셔야 돼요. 말씀을 깨어나셔야 돼요. 말씀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야 돼요. 지금이야 늦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붙잡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우리 자손 대대로 아까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 내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예요. 우리 가족들의 문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더 깨달을 할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로마서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버렸더니 이제는 사망과 그 죽음의 법 아래에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누가요? 내가 스스로요. 사울 왕이 스스로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법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옆에 말씀이 있잖아요. 심지어 핸드폰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왜 헛된 그 말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채우십니까? 물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죠. 책도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하죠. 지혜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나로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사탄 마귀한테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반응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에요. 헛된 아버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대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대가 지불을 해야 내가 그거 얻을 수 있지. 어떤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 그건 너무 우리가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악령에 임한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울 왕이 자신 안에 악령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악령이 들어왔어요. 예? 죽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그 악령, 나로 하여금 거짓케 하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저 사람을 10년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악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그 거룩한 피로 나를 덮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살아야 되니까. 나만 살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가족들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어찌하는지 아십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15절에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게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신하들을 통해서 자신이 악령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요, 사람의 방법을 합니다. 사람을 찾아다녀요. 신하들이 분명히 추천을 했죠. 저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아마 당신 안에는 악령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 데리고 와. 한 것이에요. 끝까지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김을 받았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사람은요. 그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나의 마음에 있는 그 악령을 쫓아보낼 수 있어? 그 사람 데리고 와. 여러분, 사울왕은요, 자기가 잘못한 건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있어요.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뻔히 다 아는데 뻔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아니 계시고 악령이 들어왔다는 거, 그거 하나님께 싫어하신다는 거 뻔히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멸시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옥에 가지 않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죄악과 이런 악령이 들어오면요, 대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직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승리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검인 것이에요. 말씀은 싸우고 공격용입니다. 그러므로 저절 대적하는 오는 그 악령과 그 사탄과 그 마귀와 그 죄악들로부터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명기에서 언약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사울왕은요, 자신을 지옥으로 보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두려움과 또한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혀 지옥으로 보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되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능히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울왕은요, 자신이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버렸죠.
저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은 내가 영원히 왕 위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힘들고 어렵고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복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뜻을 이루었느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가령 저의 이름 넣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영수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 영수는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전 듣고 싶어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그도 인간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요,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기도했어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자,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사람이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능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는 노벨상을 받은 그 작가보다 관심도 없고 또 찾는 사람 없어지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되어버렸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말씀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이 땅 가운데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랬습니까? 그래 자기가 살기 때문에, 자기 왕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이었어요. 늘 죽음과 함께 했던 것이에요. 아니,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말씀을 버려서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살아갔더니 그는 죽음과 함께 했던 것이에요. 늘 죽여야 한다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늘 불안과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았을 때 다윗과 같이요, 내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내 상황 가운데 모든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중심을 붙잡고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내 생명처럼 붙잡고 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나의 생명으로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내게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나의 자손 대대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곡 기도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부를 텐데 이 다시 부를 때 이 말씀의 가사,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심령과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생명을 얻는 자, 말씀의 강자가 되기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여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네.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너희를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여 아버지는 그 사랑 찾으시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아버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주의 너예요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되고 말씀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걸 걸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울처럼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게 주여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둘이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증거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너무 경솔하겠고 말씀은 지루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주의 말씀 앞에 다시 머물기 원합니다.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말씀을 알아내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사랑하여서 하늘의 복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주셔서 말씀의 회복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회복이 주셔서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기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사모한 마음을 더해주시고 말씀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진리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윗이 받았던 그 칭찬을 우리 곳에서 모든 영혼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기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 헛된 곳에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시고 말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며 길 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셔도 너무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어리석을 때 지혜롭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 됐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